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본문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보스라 하면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사방이 계곡으로 되어져 있기에 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윗성이 있는 곳도 양쪽에 기드론 계곡, 힘든 계곡으로 이렇게 높이가 800m로 되어진 이런 성이기에 천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스라, 예루살렘, 마사다 이런 것들이 천의 요새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스라에 오는 이가 누구냐고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나중에 보면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좀 교훈을 좀 찾고자 원합니다. 먼저 포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도 포도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포도 한 송이에 4,000 열매가, 그 그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고향이 천안시 입장이라 거봉이 유명하고 청포도가 유명한 곳이라 어려서부터 포도는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주변이 다 포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열리는 역사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전북 고창군 성송면 화성농장에 13년 된 포도나무에 4,000송이가 열려졌더라고요. 어느 날 입장에 가보니까 큰 포도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토양이 좋게 만들어지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열매 맺히는 일도 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기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허풍 아니에요? 그러면 주소 다시 말할 테니까 가보세요. 전북 고창군 청송면 화성농장 가보셔서 야,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구나. 그런데 이 포도에 대한 그 인터넷의 책과 보다 보니까 포도 와인 농장을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님인데 포도 와인 농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 포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올렸더라고요. 포도 원산지는 어디냐? 포도의 원산지는 어디냐? 와인 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은 와인을 마셔도 되냐? 와인은 건강에도 좋다고 성경책이 가는데 맞느냐? 아니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는데 그러면 그게 맞느냐? 예수의 생애에는 와인을 시작했다고 와인으로 끝난다, 그래서 와인을 마셔라. 이분이 포도 농장 와인 사장 같아요. 아니 저는 이분하고 대화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와인으로 시작했다고 와인으로 끝났다고 웬만한 사람은 이런 글을 안 올려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직업에 의로움을 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우슬채가 해용의 그 스폰층 같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올려드리고 마지막 운명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증노의 포도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생애는 포도로 시작했다, 포도로 끝났다, 뭐 이 말도 뭐 반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설명하면 포도 장사도 아니고 포도 공부도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솔직히 저는 보수주의라 저는 안 먹어요. 안 먹고 저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한 잔 다 먹었냐고요? 먹었어요. 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막걸리도 먹고요. 들고 가다 먹어가지고 다다해가지고 나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나 나중에 나 막걸리 먹어도 될까요? 막걸리 맛있던데요. 막걸리 먹으면 침이 좀 들어가요. 왜요? 먹고 싶은데. 근데 목사니까 참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 이렇게 막 이렇게 관리를 거서 먹더라고요. 경건한 바리새인처럼 저는 목사님 다 먹어도 안 먹었어요. 왜 먹냐고. 속으로 그때 먹을 걸 왜 안 먹었지?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칼이 있어요. 칼이 누구에게 들려졌냐가 다 달라지지 않아요. 주방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주면 칼이 좋은 거예요. 외과 의사에 달리는 칼은 좋은 거예요. 강도나 더 나아가 살인자에 들려주면 이 칼은 큰일 나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절제 못하는 사람에게 먹으면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뭐 여러 가지 정욕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약이라는 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진통제로 마약을 써요. 마약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용하고 막 즐겨 중독이 된다. 그럴 때는 폐가 망신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포도주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요? 성경에 포도주 쓰지 포도주가 아니다.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는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 앞에 11주를 드리니까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아니 그게만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전제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화제, 불로 들어올리는 거제, 북남동서 흔드는 요제, 또 마지막 전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 모두의 나의 달려갔기를 당하고 너희 헌신 후에 나를 전제를 부을지라도 난 아낌이 없다. 전제란 이야기를 해요. 전제란 뭐냐면 모든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붓는다.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 오면서 포도주를 모든 헌신을 내가 전제로 부을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전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있을까요? 한나가, 경건한 한나가, 기도의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뭘 드렸어요? 염소도 드리고 포도주 한 통을 드렸어요. 그게 성경에 있냐고요? 요한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드렸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 나와요. 예수님도 마지막 완찬 유월절 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또 마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아니 유월절 지킬 때 지금 애들도 지키는데 3살 5살짜리도 포도주를 줬어요. 성경에 보면 물로 섞은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그걸 못 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도 어느 시절에 미국 미국에서는 술을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포도주를 먹었어요. 20살 때 먹으니까 예배 시간에 알딸딸하고 술도 안 먹던 애가 먹으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포도 주스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제발 목사님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성찬 예식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이왕이면 예배드리고 포도주도 먹고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먹지 않는 게 좋지만, 그러나 이것의 절제가, 저 인간은 욕심 때문에 절제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스란히 오는 이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스라는 구원의 초소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함께 성경을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한 이요 구원한 능력을 가진 이라. 아멘.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라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보스라에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를 더 나아가 보스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이 본문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다. 에돔은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야곱과 에서에 있는데 에서가 불타고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에돔입니다. 사해 지방 바로 옆에 떨어진 옆에서 있는 그 지역인데, 그러므로 이건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63장 초반에 1절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 오는도다. 붉은 옷은 예수님의 심판의 옷이다. 그리고 3절 4
사저를 갖고 포도주 틀을 밟는 거 보니까 이건 심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옳아요. 50점이에요. 또 50점이 뭡니까? 그러나 63장 1절에 보면 보스라에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만 입은 게 아니에요. 홍의만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다 이렇게 그런 분만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화려한 의복을 입었대요. 화려한 의복. 딱 화려한 의복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구약에 대제사장의 보석이 12개가 있고 경대의 보석이 12개 있는 그런 옷을 상상되지 않아요? 그리고 장군이나 왕의 옷이 상상되지 않아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래요. 십자가의 죽은 것도 능력이지만 둘 다의 반대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심판도 분명히 있어요. 그 반대는 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다. 이 보스라는 지역은 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한쪽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쪽만 말하고 이 설교 본문은 많이 설교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한쪽만 심판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처소 보스라고 말해도 되고 심판의 처소 보스라고도 말을 해도 됩니다. 이 보스라는 어느 지역입니까? 보스라는 여호수아 20장 또한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해서 도끼를 갖고 막 일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쳐 죽인 사람들을 누가 이 사람을 보복하냐면 피해 보복자라고 히브리어로 고엘로이란 단어를 쓰는데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해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 보복자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난 고의가 아니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쭉 이렇게 요단강 이 북쪽의 담부터 사해바다까지 이스라엘 딱 가운데 지나가는 이 요단강을 통해서 동쪽에 세 도피성, 서쪽에 세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베셀이에요. 이 베셀이라는 곳이 보스라예요. 베셀이라는 곳이 도피처였어요. 그러므로 이 도피처에 오면 도피가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한 자는 구원을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이 도피처가 길을 해마다 크게 나고 잘 넓게 내가지고 언제든지 달려오면 살고 그곳에 온 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언제 나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스라는 그 당시 에돔의 수도였어요. 그러므로 그 반대 심판의 의미도 있는데 먼저 뭘 우리가 살펴보면 피난처인 보스라, 구원처소인 보스라, 도피성인 보스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보스라가 있고요. 그런데 하늘의 처소 도피처, 완벽한 도피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한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할 말씀이 있는데 거룩한 곳, 성전에 멸망하는 곳이 서 있으면 우상의 황제의 신상이 서거든 막 이런 것들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이 산의 해석이 하나는 펠라라는 지역이고 하나는 오늘 여기 보스라는 지역을 통해서 도망갑니다. 이 보스라는 지역에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6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보스라에서 구원자가 오는도다, 보스라에서 심판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여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여기기에
지금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좀 전통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 보스라 옆에서 지금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현대도 이 보스라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이 그러면 산으로 도망간다고 실제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 산으로 로마가 막 통치하고 그리스가 헬라 아닙니까? 쳐들어올 때 도망갔어요. 실제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지금도 실제로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이거를 뭐라 말하냐면 지나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거 성경을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이 보스라가 구약의 보스라예요. 맞아요. 도피처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산으로 가랬더니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떠나간다 그랬더니 금심하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영원한 처소를 만들러 간다.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과 낙원입니다. 여기만이 완벽한 처소예요. 완벽한 도피처예요. 완벽한 피난처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 4절에 보면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로 묘사된 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등장할 때 어떻게 해요? 여자에 의해 도망가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가요. 여기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더 심해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자기가 영원한 도피처라는 이단이 등장했어. 신천지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영원한 도피처래요. 영원한 피난처래요. 더 나아가 하나님 교회 지금 그 교주가 죽었죠. 안서롱이 죽자 그 사람이 영원한 도피처라 했는데 끝나버리니까 그 부인이 장길성 집사가 아니에요. 장길자예요. 장길자. 이분이 자기가 교주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더 좋은 교회다. 들어갔다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뒤죽박죽 되어지는 있어요. 수원에도 뭐 건물 짓고 막 멋있는 것들 막 이단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사가지고 원천동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완벽한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리냔 말이에요. 그 도피처가 어리냔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 땅에 떠나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전 세계에 세우셨어요. 주님 머리로 하고 몸으로 하는 피값으로 산 교회가 그나마 여러분을 도피처로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지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허물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도피처로서 피난처로서 우리가 모여져야 되고 예배드릴 곳이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스라가요,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바로 미가서 2장 12절이에요. 이 보스라라는 말은 양의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보스라는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이라 양도 많고 포도도 많아요. 포도 농사와 양, 이스라엘 나라 헤브론도 높은 지역이라 포도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보스라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 자체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잘 못 믿습니까? 탈무드란 이런 성경 이해 교훈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봉독할 때 성경 말씀할 때 여기에 귀를 기울 필요가 더 있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로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이 하며
그러니까 남은 자를 모아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한대요. 보스라의 양떼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하면 암소들이 많은 거예요. 광주하면 뭐 사태 이렇게 하는 것처럼 8.15 6.25하면 뭐처럼 우리가 문화적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스라의 양떼같이, 거기는 뭐 대관령처럼 양떼처럼 남은 자를 모은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건 세리왕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라.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천국과 낙원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도피성을, 천국을 만드셨고 길을 만드셔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로다. 인천에 가보면 선덕교회가 있어요. 이걸 갖고 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그 길을 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에서는 구원을 주시고 보스라에서는 심판을 주셔서 마지막 아마겟동,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 줄 압니까? 지체프트도 무서운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요새 조금 취미가 조금 있어가지고 바둑을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이 벌써 어리두면 좋은 거를 이렇게 쭉쭉 하더라고요. 목사님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여유 좀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바둑을 좀 봐요. 기원 보면 야, 은퇴하는 애 기원 좀 다니리라 이렇게 좀 은퇴 왜 지금은 안 다녀요. 다닐 수도 있겠지만 괜히 뭐 목사님 기원 다닌다고 할까봐 그럴까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어느 게 있냐면은요, 칩을 머리다가 심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메인이 눈을 뜨게 하고 장인이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칩이 컴퓨터의 모든 메모리가 내 몸에서 작동하는 시대가 됐어. 호모 사피엔스, 바로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기계가, 컴퓨터가, 칩이 나를 다스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인간이 기계에 이제 언젠가 노예가 돼 있어요. 그거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칩 하나만 갖두면 다 박사들이에요. 수학, 국어, 물리학, 역사. 목사님은 성경도 공부 안 해도 촥 나와, 설교 나와, 이런 시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배포자 심판 앞에는 누가 있냐면 믿는 자건 믿지 않은 자건 다 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 도피성이 노아 시대는 뭐 어리였어요. 노아의 방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의 방주는 소활덩이였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도피처고 그의 몸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도피처로 만들었고, 그러나 완벽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낙원 천국에 가서야 완벽한 그런 우리가 도피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 왕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피 흘리는 주님만 등장합니까? 화려한 옷도 있고 공의로 막 심판하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62장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에 보면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에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땅끝부터 선포하신대요. 뭘 선포합니까?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뭘 들는 거예요? 기치가 뭐 깃발이에요. 십자가의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하는데 딸 시온에게 일어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라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보응,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보응신앙이 있어요. 심는 대로 심판을 하세요. 심는 대로 구원하세요. 상급도 있고 보응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가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은 보라 내 왕이 임하신대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그분은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생사고락을 지고 있는 분이에요.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심판자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16절을 이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보스라에 오시는 분은 왕이고 구원자인데 그를 믿으면 벌써 심판에서 끝났대요. 심판에서 끝나버렸대요. 그러므로 이 보스라에 오는 이 선지자의 질문은 뭡니까? 무지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몰라서 이 사연을 말하는 겁니까? 놀라면서 하는 겁니까? 근심해서 하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63장 1절에 다까지예요. 그가 누구요? 그는 나이니.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나래요, 나. 이게 이사야 많은 표현이 많은데 이사야 4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고 그니라. 내가 고 그니라. 내가 고 그니라는 이 말이 어느 때 딱 떠올라요?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 40년 있다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럴 때 내가 곧 나니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내가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종교에 불과한 나부레기가 아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자존자다. 영원 모든 세계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나다. 내가 곧 나다. 보스라에 오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그로다. 내가 나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의 전체가 7번의 나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이다는 겁니다. 나는 이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포도주를 받는 분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자로 오신다는 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그분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만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대요. 보라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작은 나귀 새끼예요. 마리아의 16세 17세의 몸으로 오셔요. 그래서 요한은 가장 나중에 나이를 많이 드셨다가 쓴 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다, 나는 곧 나니다를 7가지로 말하고 있지요. 뭐랍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서 찾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죽음이 두려워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은 5분이 더 아쉬워요. 5분이란만 더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대요.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땅에 빛만 있으면 식물이 자라나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빛이래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래요. 그분은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다라고 선언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래요. 천국 가는 문은 유일한 그 문밖에 없어요. 장길자 하고 자꾸 장길 선언 그러네요. 나 헷갈리면 정답사 미안해요. 자꾸 장길 같아가지고
집사님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누군가 말하나 지금. 네. 까먹지 말라고.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양이문이고 자기 지파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 같은 소리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요. 아니, 보호만 해주면 되는데 목숨까지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선한 목자래요.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직접 이 땅에 와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선한 목자래요. 목자인 주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인 주님을 믿으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주님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로다. 주님은 누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돈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다리는, 브릿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없습니다. 또는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래. 이 땅에 내가 포도나무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가 참 포도나무니 내 안에 연합된 자는 어때요?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을 주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리라. 포도는 보통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기쁨까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기쁨, 그 소망 때문에 세상 가서 우리가 뭘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의 옷깃을 내놓을 게 뭘. 복음 전해봐요. 타락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봐요. 여러분을 우습게 여겨요. 천국, 지옥, 아유 가만냐 너? 그래,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구원자가 되어진 걸 믿어지면 상처를 더 주는 말을 할지라도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와서 헌신할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예쁘고 잘난 선남 선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철에서 졸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졸고 있는데 아줌마가 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아저씨가 그 옆에서 눈을 뜨고 졸다가 눈을 뜨고 구원을 줘? 10원을 줘야지. 그러니 조용한 데다가 이 아저씨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아저씨가, 나이 드신 아줌마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찬문을 겪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1000벌을 받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1000벌커녕 2벌도 안 주던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따질 필요가 있대. 교회 왔는데 5원도 안 주는데 구원 준다고 맨날 그러냐고. 구원 준 적이 없지 않냐? 5원도 안 줬는데. 이게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스라 이 초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에돔이 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상징적 장소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영원한 도피처여 구원처이기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무리 집체부터와 인공칩이 생겨서 호모사피엔스 인간을 기계화할지라도 여러분은 예배자로 남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외부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주기 때문에 구원은 외부에서 옵니다. 둘째로 구원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니라 보라 상급이 있고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바로 주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자 세 가지를 했잖아요. 헌신례를 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정결례를 했고 헌신례를 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세 가지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성전에 갈 때 예수 믿는 남자들에게 했구나. 그럴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아기 개수가 다 컸지만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때 시몬이 딱 보고 누가복음에 뭐라 말하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로되 주제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데 이게 아기가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62장에 만민의 빛이요 만민의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은 외부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구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또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거룩함으로 옵니다. 오늘 6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말합니다. 아니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다고 나는 거룩과 너무 멀어. 난 거룩한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 차 안이 거룩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햇살이 뜨는 그곳에서 차 안을 봤더니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 먼지가 막 잃고 먼지가 너무 사망에 막 떨어져 오물들이 있고 내 마음이 이렇도다. 구정물통을 보니까 애들이 막 휘저은 거 보니까 내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잔잔할 때 예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이 거룩한 것처럼 보였고 난 좀 성화된 사람이야. 나는 기쁨이 또 있어. 막 이런 척하지만 내 자존심을 좀 건드리고 시험을 건드려보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물통이 올려듯이 더러운 분노와 악이 가득한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아.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거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말씀하잖아. 그런데 왜 거룩이래요? 너희를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이거는 두 가지 거룩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실제적 거룩과 실제적 거룩과 위치적 거룩이 있어요. 위치적 거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거룩한 겁니다. 여기에 물이 있다면, 여기 컵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물이 있다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성깔이 있어요. 내 시험거리가 육신의 좀 안목이 이 생의 자랑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언제든지 불나방처럼 작동되는 내 마음을 볼 때 거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다 보면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죠. 목사가 성령책 잘 들고 멋있게 눈도 딴 데 쳐다보지 땅바닥 쳐다보고 여자 볼까봐 이러면 거룩한 겁니까? 이렇게 거룩히 그래 제사장들 땅바닥 보고 다녔대요. 목사도 땅바닥 보고 다녀요? 그럼 맨날 목사님은 교인이 와도 모른다고 또 시험당해요. 그래서 위치적 거룩이에요. 실제적 거룩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벌써 과거적 구원은 끝났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사망이 끝났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둘째 사망은 끝나버렸어요. 영적 사망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구원이 뭐예요?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팔복의 생활을 하도록 성령의 기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지만 고린도 교회요 성도요 라고 주님이 위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에요. 너무 10가지 문제도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만 문제투성이지만 성도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위치적으로 그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제 보면 빌그램 50주년 데이가 어제 했었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 설교했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세계적인 1918년생 빌리그램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내용은 다 내 설교 내용이 뭐예요? 예수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야만이 구원. 성경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인데, 한 사람을 통해서 외부에서 거룩함을 주어준대요. 어떻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사야 61장 6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구속이에요. 구속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줘요. 구속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과 대속이란 말과 속전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노예가 있으면 노예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 통해서 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형벌을, 죄의 책임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다 죄를 정가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의 기록을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선언이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속전세를 다 치루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뭘 상징하고 있냐면요, 유월절을 통해서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이단들이 많이 하는 본문이에요. 유월절도 이단들이 너무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은 별로 말하잖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길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모든 장로와 모든 사람이 다 선포하잖아요. 뭡니까?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잡아 피를 바르면,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불안에 떠는 자도 한 점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 애굽인도 상관없어,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종도 상관없어요, 돈 없는 자도 상관없어요,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살인자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유월절 뭐예요? 6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진노가 지나간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 시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포도주를 4잔을 먹어요. 그거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근거하는데, 그 구원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런 그 생각 가운데 4잔을 먹는데, 첫 잔은 내가 너를 빼어내리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세 번째는 너를 구속하리라, 네 번째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 4잔을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포도주를 성취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는 뭐예요? 진통제를 두렸어요. 그걸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슬초를 발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슬초에다가 해웅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같은 거다가 포도를 담겨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신포도주를 입에 머금으시고 운명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이게 나와요. 신포도주를 입에 머금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진통제를 먹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저주, 진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찔리시고 고난당해서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 증거함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를 모든 자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 믿기 전이 있고 예수 믿은 이후가 있고 온전한 시대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로 밟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심판자로 오시는, 포도주를 발로 밟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포도 농사법이에요. 땅이 화강암으로 되게 파가지고 이걸 포도를 갖다 놓고 밟아요. 혼자 밟으면 넘어지기에 두세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밟아요. 으깨져요. 포도물이 흘러요. 그걸 밟아가지고 새 부대에다 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피 같아요. 그래서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선혈이 튀는다, 세상이 심판받아 선혈이 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10절에 진노의 포도주래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진노의 잔을 자기가 받았고, 그리에 어떤 사람이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해도 옵니다. 연약해도 옵니다.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이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핏값으로 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여진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소용무 가치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가문 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